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소양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함께 연합회로 섬겨주시는 춘천시 장로회 연합회 우리 장로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섬기는 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가 있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 춘천이 성시화가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녀손들 가운데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에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죠. 초대교회 중에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하시죠. 네, 이 적은 능력은 뭐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지 않고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를 보시는데 놀랍게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의 편에 서 있는 것을 큰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늘 인정하고 최고의 교회라고 하지만 초대교회가 한 일은 다름 아닌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혼란스럽고 가장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듣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둥으로 표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확하죠.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수평적으로는 최소한 우리에게는 춘천시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장로회 또 우리 소양교회 이 땅에 우리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협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사역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 시간 수평적인 복음 전파보다 수직적 복음 전파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직적 복음 전파, 즉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 걱정이죠.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늘어나는 건 하나고요. 줄어드는 건 여러 개입니다. 뭐가 줄어드느냐 하면 교인이 줄고 교회가 줄어듭니다. 뭐가 늘어나느냐 하면 아직도 목사님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줄어드는 수가 바로 장로님들 숫자입니다. 교단 불문하고 장로님들 숫자는 급감하고 있어요. 게다가 과거에는 40대 장로님들 많았고 30대 장로님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이건 30대 장로님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50대 장로가 돼도 빨리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정도입니다. 후배가 없습니다. 후배를 세울 사람도 없고 후배가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 사명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미국은 더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겐 다음 세대라고 하면 꼭 어린 10대, 20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30대, 40대 그리고 나보다 10살 이하의 후배라면 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참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성시와의 전통처럼 또 부처의 복음의 전파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개교회에서도 실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한 상업적인 회사를 통해서 이런 걸 이루었다고. 그 회사는 바로 대전의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입니다. 대전 성심당에는 두 가지가 놀라운데요. 하나는 빵집 몇 개 안 되는데 매출이 높은 것이 그리고 수익이 높은 것이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 빵집은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원해도 대전 외에는 지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물론 대전시의 대전광역시 사람들은 되게 그걸 자부심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점을 내는 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감자빵집은 전국에 다 이렇게 있고 한데 지점 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지점을 내지 말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대전에만 있어라 이게 좀 이상하다. 그게 뭐 훌륭한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시대는 1950년으로 돌아갑니다. 흥남부도 철수가 하던 때예요. 그때 그 유명한 빅토리아 메러디스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14,400명 태워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우리 피난민들을 태웠던 배예요. 근데 그 배에 타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죠. 근데 거기에 41살짜리 임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태워주세요 하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던 이불 호청 찢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흔들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미군들이 그거 보고 임길순 가족을 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나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남은 인생은 이웃을 위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41살. 그리고 거제도를 갑니다. 부산을 갑니다. 그리고 먹고 살 게 막막해서 싸가 갔던 돈은 다 화폐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호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뭐 대전이 목적지는 아니었는데 가다가 그냥 내린 거예요. 대전에서 내렸더니 그 유명한 대흥동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 신부님이 밀가루 포대 하나를 줘서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 튀긴 것이 성심당의 시작이에요. 그때 이 밀가루로 파는 빵이 잘 팔리게 되면 나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임길순 씨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듣잖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아들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어받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1990년 이 임길순 씨는 빵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미국 여행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바로 메러디스호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선장이었던 라루는 메러디스호의 선장 역할을 마지막으로 그는 직업을 바꾸는데 수도사가 됩니다. 그때 14,000명을 구원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 배가 침몰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했고 이 라루 선장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해서 수도사가 되었는데 이걸 임길순 씨가 알고 찾아간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그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당신은 수도사로 살고 나는 사업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빵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임길순 씨가 1997년에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 둘이 성심당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큰아들은 빵 만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빵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튀김 소보루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튀김 소보루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성심당 빵 유명한데 프랜차이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2003년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요. 전국의 성심당 지점을 냈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몰라요. 지금의 성심당을 알 뿐이지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2003년 그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어떻게 됐는가? 그대로 망합니다. 두 형제가 성심당을 쪼개서 가지고 있다가 망하고 사업이 망한 후 둘째 아들은 2006년 죽습니다. 동생의 죽음 앞에 큰 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빵집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생명 살리는 경험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 차남 임기석 씨의 사망 이후에 큰아들 임영진 씨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돈에 욕심 부리지 않겠다. 둘째는 그래서 지점을 다른 곳에 내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원리를 하나 발견해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은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철저하게 본인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고난은 없습니다. 1대에서 2대로 이어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전통이 이어지는 건 저절로 된다고 보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욕심내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어지곤 하는 것이죠. 초심을 지키는 건 그래서 어렵습니다. 처음 사람, 내 초심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윗대의 초심을 지키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고난 경험과 윗대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임길수는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건 하나님이야. 그때 내가 약속한 건 욕심내지 않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말이 실제 삶으로 체득화되고 체화되기 위해선 나의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춘천에 온 지 올해로 만 9년 됐습니다. 9년 동안 춘천에 있는 교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에도 교회들마다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아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구만.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는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도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평화로운 가운데에 사명이 집중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제가 왔던 9년 동안 어떤 교회는 불이 났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2쪽, 3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모두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리더십이 이양되고 장로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고난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고 성전의 기둥같이 우뚝 서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빛은 능력을 발휘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명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방문하신 모든 장로님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불만족스러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심을 붙잡고 욕심내지 않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그래서 이 놀라운 헌신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놀라운 성전의 기둥 같은 모든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